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L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감리교는 물론이고 한국교회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친 지도자 김선도 목사가 지난 25일 소천했습니다. 나흘간의 장례 일정이 이어진 가운데 교계에서는 김 목사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고 그의 뜻을 기리면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하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든 자들을 위한 의사가 되겠다던 의학도에서 국군 군의관으로 그리고 공군 군목을 거쳐 세계적인 감리교회를 성장시킨 목사까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김선도 목사가 지난 25일 새벽 소천했습니다. 1930년 평안북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김선도 목사는 6.25 전쟁 당시 월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감리교 신학대에 입학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1971년 광림교회에 부임해 150명이 출석하던 교회를 등록교인만 10만 명에 이르는 세계적인 감리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늘 따뜻하게 맞아주신 감독님 기억이 나고 김 감독님의 하신 모든 발자취를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더 많은 주님의 귀한 사역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선도 목사가 지난 25일 소천하며 교계에선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기독교 대한감리회장으로 진행된 장례 일정은 광림교회 내에 마련된 빈소에서 치러졌습니다. 28일엔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장례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김선도 목사의 유언에 따라 태극기와 교회기로 관을 덮으며 교회와 나라를 향한 김 목사의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철 목사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장례 예배 설교를 전하며 김선도 감독이 남긴 신앙의 발자취를 회고했습니다. 이제 김선도 감독님은 아버지 하나님 품에 계십니다. 그분이 외쳤던 복음은 시들지 않고 더욱더 살아 이 땅의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 한국 교회와 특별히 감리교회에 놀라운 희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며 전파될 것을 믿습니다. 장례 예배 이후엔 장지인 경기도 광주 광림수도원에서 하관 예배를 드리며 김선도 목사의 장례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감리교는 물론 한국교회의 기반을 닦고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영향력을 펼쳐온 고 김선도 목사. 김 목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고 그 뜻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CCNL 뉴스 하효진입니다. 지난 25일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에서 사랑의 기프트 박스를 만들어 나누는 백석 사랑 나눔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랑의 기프트 박스는 쌀이나 라면을 비롯한 생필품을 담아서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행사로 재학생들로 구성된 백석사회봉사단 소속 봉사자들과 교직원들이 참여해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 측은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이란 책임을 늘 기억하며 선물 상자를 받게 될 사람들의 얼굴에 잠시나마 미소가 번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8일 새 중앙교회에서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오가닉 처치 운동으로 알려진 닐콜 목사의 강의를 비롯해 기독교 연구기관 아크 대표 윤은석 목사 등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선교적 교회 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 교회 개척 등에 대한 주제가 다뤄지며 이 시대의 교회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다각도로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So while your church can continue to be healthy and fruitful, we're going to need to launch a different kind of church that will naturally and spontaneously reproduce itself. 세계 교회의 초기 역사나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DNA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과 그 말씀의 생명력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자발적 헌신과 그곳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항상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더라.
한국교회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로 청년들의 교회 이탈 현상을 꼽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각 교회마다 많으신 줄 아는데요. 오늘은 수원제일교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수원제일교회 소개부터 해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수원제일교회는 뭐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네. 1953년도에 설립되어져서요. 올해로 69주년, 내년도에 이제 저희 교회가 영광스러운 7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예배 감격이 있는 교회, 또 따뜻한 목양과 훈련이 있는 교회, 또 특별히 선교 지향적으로 이웃과 아픔을 함께하는 교회로 많은 지역사회 섬김을 하고 있으면서 다음 세대 인재를 좀 세워가고자 그래 지금 은혜 중에 부응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청년 사역, 요즘 수원제일교회에서 상당히 뜨겁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예상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네. 올 한해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부흥도 좀 맛보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 청년 사역에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가 사실 청년 사역에 좀 침체되어 있는데 뭐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마음 얻기에 초점을 두면서 좀 사역을 했습니다. 네네. 뭐 실례로 그 코로나 한참이었을 때 우리 코로나 걸린 청년들 가운데 이 키트라 그러죠. 그 안에 의약품과 또 간식, 음식들이 들어있는 그런 키트를 저희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청년부 리더들, 순장들과 사역자들이 가가호 정말 다 방문을 해서 우리 코로나 걸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따뜻한 선물을 전해주고 만나지 못하니까 그 문 앞에서 문고리 잡고 그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소위 저희들은 그걸 문고리 신방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문고리 신방을 통해서 먼저 청년들의 어떤 마음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설정했는데 그게 정말로 청년들의 그 마음의 감동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모일 수 있는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예배겠지만 예배 이외에 여러 가지 청년 사역을 위한 컨텐츠를 좀 제공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형제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그러면은 장소 구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희들 교회에서 축구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장소까지 여기 대여해주고 또 간식 가게 제공해주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요즘에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퍼스널 컬러 좀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강사도 초빙을 해서 특강을 듣도록 하고 또 청년들이 요즘 좋아하는 게 캠핑 굉장히 좋아하는 대세인데 예, 그렇죠. 저희들이 우리 청년들 리더들과 함께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캠핑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캠핑장도 함께 누리면서 또 그 안에서 청년들의 고민들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공해 줬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또 교회가 정말 청년들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방향이 시작되면서 청년사역이 조금씩 이제 뜨겁게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목사님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농구를 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예. 뭐 워낙 이제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뭐 청년 사역이 중요하다, 뭐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글쎄요, 뭐 우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제일교회가 청년 사역에 주력하는 이유 어떤 겁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럴 텐데요. 네. 절박합니다. 정말 그 절박한 그 마음을 저희들도 갖고 있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실은 우리 가나안 성도라고 뭐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겠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급증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 가나안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핑계대고 합법적으로 더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그렇죠. 것이죠. 실제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현재 교회 출석하고 있는 10명의 청년 중에서 앞으로 6명이 교회를 떠날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교회 내적으로는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교회 외적으로는 교회의 어떤 청년들의 이탈 속도가 가속화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 타이밍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런 절박감을 가졌습니다. 흔히 우리가
소위 주일학교 아이들 다음 세대를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우리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들은 미래라고 말하기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당장 내일입니다. 아, 예. 그럼. 당장 내일을 붙잡지 않으면 한국 교회, 아니 저희 교회도 소망이 없겠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청년사에게 좀 더 매진을 하게 된 한 해였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 설문조사 결과 내용처럼 10명 중에 6명이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또 청년사역에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라든지 이런 이유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세요, 그럼? 소위 이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계셔요. 아니,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지.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투자하면 얘네들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줘야지. 늘 이렇게 소위 말하는 경제 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청년들은 감동을 받지 않거든요. 정말 진심 어린 그 진정성을 가지고 청년들 가운데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어떤 경제성의 원리를 가지고 다가가면 안 된다. 가장 먼저는 결국 이제 관계 형성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오래 연락이 두절된 그런 청년들은 좀 약간 오랜만에 좀 연락하고 받으면은 좀 낯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커피 쿠폰 같은 거를 미리 좀 보내서 그렇게 연락을 하고 친밀감 형성을 갖기도 하고 또 주일 예배 매주일 혹 결석하는 청년들이 있으면은 사역자와 저희 청년 리더들이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늘 끊임없이 연락을 합니다. 끊임없는 연락 그리고 끊임없는 그 관심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청년들이 이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면서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 저희들이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방면으로 청년들의 마음 두드리기 이것이 결국 청년 사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저는 핵심이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뭐 수원제일교회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뭐 기성세대들의 전폭적인 또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그런데요. 예. 특별히 올해 더 그랬습니다. 예, 너무 감사한데 사실 청년 사역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이거든요. 계속 부어도 배워도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역이 어떻게 보면 청년 사역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청년 사역을 포기하는 교회들이 왕왕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물을 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네네. 멈출 수가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물이 샌다 하더라도 그 청년들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보여줘야 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작지만 그래도 장학금을 계속 좀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수련회나 어떤 사역들 전도 축제를 한다면은 예산을 형성해 놨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예산이 또 초과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사실 예산 초과한 거에서 교회가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당회가 모여서 추경 예산을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올 한해 해주셨거든요. 그것을 청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네네.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는구나. 여기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또 저희 청년부 사역자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사역을 잘 하시는데 네. 그래서 사역을 좀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청년부 차량을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제공해드려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신방을 하는데 신방에 대한 재정적인 신방비라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튼 이런 부분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작지만은 계속 네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청년부 사역자도 힘을 얻고 또 청년들도 그걸 아니까 네. 감동을 받고 이러면서 청년부가 더 결속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혹시 있습니다. 뭐 어떤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어주실 뭐 예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고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뭐 감동을 받았다는 모습 중에 혹시 뭐 소개해주실 에피소드라든지. 그러니까 청년들의 어떤 반응을 키워드로 말한다면 예. 첫 번째는 일단 감동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자랑이고 세 번째 키워드는 예배예요. 첫 번째 키워드 이 감동은 정말 교회가 자기들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예를 든다면은 우리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와서 본인들 예배 때까지 계속 교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 밥도 먹어야 되고 배고프고 청년들이 얼마나 왕성합니까? 그렇죠. 네,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 작지만은 배달 음식을 좀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것들 제공한다든지, 특별히 청년부실 안에 가면은 편의점처럼 편의점 안에 있는 음식을 저희들이 똑같이 갖다 놓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모든 음료부터 음식들을. 그래서 네. 어떤 청년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아, 예, 그런 아주 사소한 거일 수 있는데, 아, 교회가 이런 배려를 해준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원래 하고 우리가 있고요. 큰 거에 감동을 받지 맞습니다. 않고 작은 거에 감동을 받는 경우가 우리 청년들은 더 그렇더라고요. 그 작은 거 하나에 너무 큰 감동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저희 청년들은 자기 친구 믿지 않는 청년들이 야, 나 교회 나가고 싶어, 이 얘기를 하면은 예. 다른 교회 청년부를 소개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 데려가면은 좀 민망할 것 같아갖고 예. 다른 교회 너 이 교회를 청년부를 가봐라고 소개해줬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갖고 일단 청년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 청년부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정말 따뜻하게 정성을 다해서 배려해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하고, 무엇보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렇게 청년들이 이제 조금씩 열정을 내고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어떤 열정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들 청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사실 청년들이 요즘에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에 나오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직장 다니고 캠퍼스 공부도 해야 되고 아유, 그럼요. 취업 준비해야 되고. 예. 근데 저희 청년들이 제가 인도하는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우리 장년들 또 어린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실제적인 효과로 나타나면서 이렇게 감동과 자랑과 그 예배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청년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것만을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자,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 청년들을 다시 일으킬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청년 사역도 지금이 가장 적기의 사역의 타이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황금보다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이다고. 네. 예, 바로 지금 사역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 계속 반복되지만은 진정성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성을 놓치면 청년들은 다 눈치채거든요. 예, 교회가 자기들 봉사시키려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또 인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진정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자.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을 했으면 그것이 꾸준히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스타팅 웰을 했다면은 마지막 피니싱 웰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황금보다 현금보다 더 중요한 지금 이 시기에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또 포기하지 말고 다가가는 노력을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청년들이 가득한 교회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다음 세대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금 더 유연한 생각과 결정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체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